세상을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 싸움이고 또 영적의 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도와주셔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인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간절함으로 주께 매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압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이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의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왕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여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역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지세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지세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아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여호야다의 구테타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왕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져 가는 문제인데, 그 앞에 우리 역대하 22장에서 보아서 알지만 아하시야 이 왕이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아내예요. 근데 아하시야가 왕이 죽었으면 그의 바로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예후의 이 딸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잖아요. 정략 결혼을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들을 왕위를 세우면 될 텐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를 가로챈 거죠. 아달랴의 여인은 왕후가 되는 거죠. 이 왕후가 되기에까지 자기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배다른 아들들인데 다 죽였어. 하여튼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본인이 왕위에 등극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아달랴의 야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달랴는 바알을 신으로 믿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남유다에 내려와서 이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결혼해서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작정하고 내려온 것 같아. 그래, 내 남편 죽어봐라. 내가 이 남유다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아마 이런 작정을 하고 내려온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아들들이나 손자까지 다 죽일 수 있어? 아하시의 아들 갓 태어난 손자가 있었어요. 아들들은 다 죽었고 손자 요아스가 아주 갓 태어났는데, 누가 이 요아스를 숨겼냐 그러면 이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 어떤 책에는 여호세바라고도 하지도 않고 여호사밧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쉽게 여호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 딸이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 유모와 함께.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그렇게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진 채 6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이 되었을 때, 이제 1절이죠. 제 7년에 아달랴가 7년째가 되는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참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세바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달랴의 딸이죠. 거룩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어요. 이 용기는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기예요. 말씀으로는 분명히 대를 이어서 아들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줘서 영적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왕을 경호하는 백부장, 왕국을 경비하는 백부장들을 뽑아가지고서는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겨둔 요하스를 보여주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숨겨둔 여호와스, 그 어린 왕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냐. 그런데 아시아의 그 아내가 지금 현재 왕 노릇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요아스를 보여주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들을 모으고 군무하지 않는 그 군인들도 비상근무를 시켜가지고 왕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열어버려요. 아달랴 모르게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어주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위기, 물론 아달랴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별 차이를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였으나 그의 아내 아달랴가 왕이 되었을 때나 백성들은 별 감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장 큰 대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가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영적인 일인지 무슨 일인지 그냥 나만 편하면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어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큰 흐름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 흐름의 방향에 동참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잘 믿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위기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이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두력에 있었을 때 목회하다 보니 불교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집사님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인으로 살아오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큰 질병을 갖지 않았을 때,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었을 때에는 뭐 절교 가가지고서는 뭐 108번뇌도 하고 나름대로의 정말 도를 닦고 그 부처의 가르침을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근데 막상 큰 질병을 앓게 돼서 내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죽음이 딱 찾아왔었을 때에 부처의 그 말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건져 주기를 싶은 분이 있는데 부처는 그걸 할 수 없는 거라고 이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망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를 찾다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간 사회 안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끄실 작정을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닥치는 위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은 주께 가지고 나아가 토해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고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가? 라고 우리 질문을 던진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짐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바람이 뭐냐 그러면 우리와의 사귐이거든요. 우리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문제와 그 무거운 짐들을 통해서 당신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뜻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있는 문제는 왜? 라고 한 질문이 던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하나님 나를 찾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에게 다가오시는가? 요아스를 지키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는 등장되지 아니하는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래 그 딸은 엄마를 많이 닮지 않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엄마를 많이 닮고 그리고 엄마가 하던 모습들을 막 이렇게 닮아가는데 유독 이 여호세바 이 아달랴는 엄마를 안 닮았어. 엄마 아달랴는 바알을 믿는 자로 아주 야망에 강했던 그런 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시집을 와서도 바알을 믿었던 그 아달랴, 그 밑에 자란 이 여호세바 이 딸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잘 성장한 자란 그런 딸인 거예요. 와, 이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답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안에 그게 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답이 되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딱 앞에 닥쳤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 바다였어.
그런데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실 줄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죠?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자기 뜰에다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죠?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때의 하나님은 그 위기를 도리어 하만이 달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역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 안에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막힌 것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걸 계략을 했던 하만이 달려 죽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답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통해서 극복해 가시고 또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이자 원하는 것은 단지 탈출구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셔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닥친 이 문제를 하나님은 그 아달랴의 딸을 통해 가지고 숨겨놓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통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루고 가세요. 길을 내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는 오로지 이 문제의 답만 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막혔으니 풀어주세요. 이거 다쳤으니 길을 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풀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알아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막힌 거 단지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출구를 열어주는 곳의 문제가 아니라 탈출구를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과 임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다윗의 시편 23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 영적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제7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왜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시고 7년 동안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아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해 두십니다.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져서 여호아스를 잘 숨겨놓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군사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면류관과 율법책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힘으로 그냥 면류관 왕관 하나만 빼앗았을 뿐이에요. 그 아달랴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기름 부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요아스를 율법과 면류관과 기름으로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지자적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뚝 찾아오셔서 내가 일해주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역할을 바로 할 때,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마땅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젊은 코스타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모여서 영적 이렇게 훈련시키는 코스타가 있잖아요. 코스타의 주 멤버들이 여럿이 있는데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 교수인 김지영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본인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법대가 생에 되어져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앞에 서게 되어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연극을 했답니다. 골리앗과 다윗. 근데 연극을 연습을 하는 데에 자기가 다윗이 되어졌고 자기보다 큰 사람이 골리앗이 됐는데, 그래서 스펀지 돌을 가지고서는 연습할 때에 계속 던지면은 이 골리앗을 머리에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던져도 안 맞는 거예요. 스펀지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해서 다른 거 대사는 다 외웠는데 이게 안 되져 가지고 맨 끝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무조건 던질 테니까 너 그냥 맞았다고 넘어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 연극 끝나고 나서는 이 김지영 교수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교수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되어진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했던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절망 앞에 놀라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여러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죽음 같은 세상에서 다시 사는 이유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 위에 기가 막힌 일로 힘든 것으로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